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한 장벽을 이렇게 사진으로 또 지도로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와 미국 경계를 이루는 이 장벽이 거의 3,1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우리도 휴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3,100m나 되는 넓은 그런 장벽이 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 멕시코 같은데 왼쪽이 미국이고요, 오른쪽이 멕시코라고 합니다. 저 장벽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은 전혀 다른 그런 언어, 그런 문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저 장벽을 그냥 불법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멕시코의 가난한 그런 국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걸 건너가야만 합니다.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철조망이 아직 쳐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간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여전히 막혀있는 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높은 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잘못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높은 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그 장벽의 담, 그 거리는 하나님이 줄여주시고 그 담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대부분의 책을 썼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 원수되었던 사람이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담이 쳐졌는데 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높은 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그저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그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요. 멀리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왜? 함께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떠나야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또 가서 수감되고 다시 풀려나서 또 선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감되어 이후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 우상의 땅에 세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하나님과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머물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가질 못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안에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분쟁의 어떤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개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개로 나눠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아팠던 역사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선교적으로 활용하셨죠.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바울이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바울의 핵심적인 해결 방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투거나 나누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지 결코 당신들의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라는 사람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저 그 일을 했을 뿐이고 당신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 이 고린도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이고 예수님이 하나인데 왜 교회가 나누어지느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누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 관계, 다투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나와 아볼로가 동역자들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낸 종들인데 왜 종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때때로 우리가 선교 안에서 속회 안에서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느 한 책이 우월하고 어느 한 책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나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 다른 거예요. 또 삶의 가치관도 다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던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거예요. 모습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관점이 틀린 것인가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우리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획일적이라고 한다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로 획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다를 수 있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리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 유혹과 우리는 맞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신앙관을 통해서, 다른 탤런트, 다른 그런 재능을 통해서
함께 연약함들을 모아서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의 관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자 훈련하지만 제가 저희 제자를 키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르친 사람은 중간에 브릿지 다리가 되고 도구가 되지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목회자를 보낸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즘 같은 존재예요. 오히려 저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 때문에 저를 보냈기 때문에. 때때로는 저는 그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성도들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사실은 도시교회에 있죠. 어렵고 가난하고 비전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여력이 되면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3일족에 걸어와야 돼 불편함도 많고, 날씨가 추울 때 오시는 것 여러 가지로 불편함 많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어찌됐든 눈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귀대한 이 초청의 자리, 이 귀한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간곡하게 당부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도자로서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지만,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모든 생명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바울은 자신이 원수되었던 자신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화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다시 화평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그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늘 심령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십자가 달리신 분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죽음의 희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던 것을,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조롱을 받으며 올라가셨습니다. 침 뱉음을 받으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손에 못을 박힘을 당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신다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가깝게 하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다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칭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희생, 고통, 고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소녀가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보니까 알에서 이 병아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버거워하는 그 알 거기 이 껍데기를 톡톡 쳤다고 합니다. 잘 나오게 해드려요. 그런데 그 알에서 나온 그 병아리가 나오더니 비틀비틀하더니 죽어버려요. 그 소녀가 알에서 끼어나오는 이 병아리를 도와줬는데 죽어버린 이 병아리를 보고 마음 아파할 때 그때 그 소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다. 너 스스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저 병아리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병아리가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가 알을 깨어나오는 그 인내와 힘을 길러야 세상에 나와서도 살 수가 있는데, 알을 다 깨워줘서 편하게 나와서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린, 그 병아리가 해야 되는 몫이야. 그 병아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결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늘 너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화평케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기대하지 말고 주변을 기대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계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아직도 나누어지는 이 민족,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 민족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가운데 만약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고 가정이 나누어져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아예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다툼을 하고 가정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살림을 다 하나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신 것, 이건 내 것 하면서 나누죠. 근데 마지막에 이게 보니까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은 그런 아이의 일기장이 하나 있는데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일기장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일기장을 열어서 그 내용, 이게 펼쳐진 곳을 읽어봤는데 마침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곁에 없는 아이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원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화평한 자의 사명,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